마태복음 24장과 25절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5가지의 강화 설교 중에서 마지막 5번째 강화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종말과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예언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제 이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대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 혹은 1차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인한,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로 말미암은 이 앞으로 곤란해질 이 제자들에게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아갈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이 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그 모든 성도들, 근데 그 단순히 그냥 모든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초림과 예수님의 그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5번째 강화의 내용은 이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형태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강화의 말씀, 5번째 강화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아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강화의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의 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언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받지 못하고 그저 종말의 비밀에만 관심을 둘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감람산 강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야야야 니들만 알아. 이거 천기 누설이야. 뭔가 비밀을 알려주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종말을 대비하도록, 그래서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대비하는, 종말을 대비하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또 분명히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그 종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조선시대죠? 네, 아니죠. 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한민족인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조선시대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과거에 끝이 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어떤 그런 종말, 끝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순환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역사의 흐름을 이해합니다. 그래요. 뭐 조선이라는 나라는 끝났는데요. 뭐 그 조선 땅에 살던 그 한민족들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호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나라는 끝났지만 이 민족의 어떤 그런 그 역사성은 이렇게 좀 멀리 내다본다면, 원시한적으로 내다본다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지금 2024년이라고 하는 현 시점에 와서 대한민국의 한민족성의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 성격이 굉장히 지금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뭐 조선은 끝났지만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한민족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역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이 단일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종족들이 섞여서 그 어떤 단일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어디 그 만약에 민족성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벌써 끝난 거죠. 왜요?
모든 종족들이 다 민족과 나라가 다 섞여서 혼혈 민족을 이루고 그 자체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어떤 역사의 종말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망했어요. 하지만 다시 반복이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역사의 개념에 대한 이해고요. 이것을 조금 더 종교적인 부분으로 끌고 가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교에서도요. 윤회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렇게 원을 그리며 이렇게 순환이 된다라는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역사적인 시간, 성경이 말하는 시간 사상은 태초의 시작이 된 그 시간은 종말이라고 하는 어느 특정한 때에 시간이 끝이 나는 직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는 끝나도 민족은 계속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이처럼 인류의 역사에는 모든 것이 정말 끝나는 종말이 있고 그리고 그 종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약시대 혹은 성령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런 특정한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 특별한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형태의 환난 속에서 믿음의 인내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상에 이런 일도 있고 내가 사는 시대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막 비견되는 일들이 이런 게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많은 일들을 가만히 보면 희망적이고 뭔가 괜찮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어떤 절망적인 어떤 그런 사건, 어떤 재난, 어떤 전쟁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그런 사람 사이의 어떤 그런 그 관계라든가 세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갈수록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각박해지고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때는 너무나 힘들구나, 너무나 암울하구나, 너무나 절망적이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암울함 속에 그러한 종말의 특징 속에서 오늘 믿음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재림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사명에 우리가 충실하고 또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태도가 오늘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죠. 어디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그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 성전을 나오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을 아주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를 두고 아주 대놓고 철저하게 파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별명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리기보다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주로 불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헤롯 대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이 이방 민족과는 교류조차 하지 않는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그 왕, 분봉 왕으로 자기네 나라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 더더군다나 에돔 사람들은요, 옛날 과거로부터 철천지 원수였어요. 이 원수 민족인 에돔 사람인 헤롯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자체가 탐탁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고 그 분봉 왕으로서 이방 민족인 에돔 사람 헤롯을 앉혀놓고 다스리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정치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은요,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요, 자기가 입지가 좁은 것을 알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 당시에 초라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수준이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그래서 이 공사 기간이 무려 80년 동안 이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그 성전의 규모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헤롯 대왕이 이 재건한 리모델링한 성전을 마음에 품고, 야, 우리가 이런 성전이 없어라고 굉장히 자부심이 컸던 것이죠. 그만큼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뭐라고 그렇게 말을 했냐면요, 헤롯의 건축물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의 평생에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노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공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악담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 예언,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약 한 40년 후에 기원 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말 그대로 진짜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맙니다. 자, 누군가는 아이고 역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었네요. 왜요? 로마가 당시에 강대국이었고요. 여러분, 당시에 왜 그러면 디도 장군이 왜 로마 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왜 다 파괴시켰느냐? 독립을 꾀하랬어요. 로마로부터 뭔가 속국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뭐 반란을 꾀한 거죠. 그래서 야, 가서 완전히 짓밟고 와라 라고 해서 그렇게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이고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면 뭐 어떻게 뭐 피할 수 없는 일이었네요 라고 말하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구렬로 만들어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강도의 소굴로 변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자, 크고 화려하고 외형적인 매력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바는요 매우 커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보십시오. 경차 타고 다니면 무시해요. 왜요? 작아서. 근데요, 똑같은 사람이 경차 타던 사람이요, 큰 외제차 끌고 다니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정합니다. 꾸벅 죽어요. 참 너무나 그만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성이 어떤 내실 중심을 보기보다는 외형적인 것에 목을 매는 민족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반증인 거죠. 그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고 화려하고 어떤 그런 외형적인 그런 매력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바가요 아주 큽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러한 화려함과 외형적인 매력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중형교회,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왜 인정하는지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아실 거지만,
그 인정하는 자체를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 자체만으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중심을 벗어나서 단지 외형적으로 대형 교회 그리고 대형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잘난 것처럼 혹은 인정받을 사람처럼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화려함 속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화려한 세상의 종말을 오늘 말씀하세요. 믿음의 성도는 이와 같이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를 현혹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품고 천국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히 세상의 그 현혹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4절에 보시면은요,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사람의 미혹함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특별한 때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특별한 때, 이게 어떤 때냐면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하는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를 가장 어지럽히는 존재들이 있어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이단들이고요. 사이비들이에요. 제가 과거에 신학을 하기 전에 청년 때도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그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아니 교회 담임 목사가 다락방 공부를 해서 다락방에 넘어가고 구원파 다락방에 넘어가고 이단 사상을 접해서 이단 사상에 넘어가서 그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잘못된 것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니까 그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은 그저 목사님이 그냥 전하는 그런 메시지니까 다 아멘 아멘 넙주넙주 받아서 그냥 교회 하나가 그냥 홀라당 다 그냥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물론 신천지가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몰래 침투해 들어와서 그런 악한 영향력을 누룩처럼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나쁜 그런 작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잘못돼가지고 교회 하나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미치고 참 팔짝 뛸 노릇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현혹함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여러분, 사람으로 오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요. 이런 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접근해 오는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려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사단의 수족들일수록 정말 경건해 보인다는 거예요. 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걸로는 다 못 믿겠는데 어이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지척에 통일교도 있는데요. 통일교들도요, 지금 그들 내도 자기들을 뭐라고 구분하냐면요, 통일교 안에서도 그들의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 통일교회 1세대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또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 뭐 기도할 수 있죠.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 자체가 그것이 무조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역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사단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단순히 뭔가 어떤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 응답이 나타났다라는 그 자체로 이것이 거짓 선지자다, 거짓 그리스도다, 거짓 교사다, 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 혹은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거짓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그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보호하고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영혼들을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다른 종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가, 자,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교회가 이 세상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정한 어떤 세력들은요, 대한민국 안에서도요, 참 수많은 그룹들이 있어요. 뭐 이제 그 그룹을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저렇게도 나눌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누냐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그 그룹들 안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무조건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0% 모든 것이 다 참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그리고 그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0%가 다 어떤 교회로부터 혹은 목사로부터 중직자들로부터 어떤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피해를 입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 뭔가 분위기 편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교회로부터 혹은 성도로부터 어떤 그런 피해를 입지 않고서도 난 교회가 싫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 목사가 싫어. 이러한 어떤 그런 반감을 그냥 가지고서 반대하고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티를 내고 의견을 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가 교회가 이 세상의 표적이 되는 것은 이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동네 북이네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북이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빌미를 제공해서 미움을 받거나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표적이 되는 것은 거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웃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일을 내가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가리켜서 아유 내가 애매히 고난당하네, 아이고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네, 아이고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네, 이렇게 미화시키거나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고 우매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목사들을 향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질적으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상당수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또 서리집사나 성도로부터 어떻게 해요? 뭔가 사기를 당하거나, 여러분 사기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도 목사지만 글쎄요. 그 목사들을 도대체 목사라고 불러야 될지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기치는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기치는 안수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 건축을 했습니다. 큰 땅에다가 큰 건물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수집사가 건축하는 분이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잘 책임지고 짓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요. 하필이면 그 IMF 때에 건축 그 비를 건축 헌금 아니에요. 다 갖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그 사정을 모르고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교회 내 시설을 이렇게 제가 관련해서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봤는데 아니 왜 이 자리에다가 이런 부품을 쓴 거지? 아니 왜 이런 거를 왜 쓴 거지? 하고 제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아유 교회가 돈을 엄청 아꼈네.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때 제 방송실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니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전선 굵기가 이렇게 굵은 게 들어가야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 이게 원활할 텐데 굉장히 얇은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2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가 돈을 너무 과하게 아꼈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그런 사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수 집사가 돈을 갖고 다 날라버렸어요. 건축을 담당하던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들로부터 장로로부터 교회의 어떤 그런 중직자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피해를 입고 사기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당했을 때에 그래도 그 사람들 안에 일말에 교회는 다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 라고 하는 어떤 일말의 기대감들이 있었을 터인데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심하네 라고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겪으면 어떻게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일을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걸 가리켜서 내가 의를 위해 핍박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된 주장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도 이거는 내가 의를 위해 당하는 핍박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예요. 왜요? 회개할 필요를 자기가 못 느끼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정말 향해서도 마지막에 그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그 심판대 앞에서도 내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라고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진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표적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듯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과 같고 외인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내가 당하고 저격을 당하고 동네 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제가요? 아니 오늘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류의 억울한 일로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그것으로 우리가 가슴을 졸이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억울해하며 내 가슴에 한을 쌓아두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참케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요? 가볍게 털어버리시고 오히려 씩씩하게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길을 가다가 엎어졌다고 엎어져서 무릎이 까졌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만 있겠습니까? 울고 가자 그러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울고만 있다면 이건 대략난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오늘의 이 말씀이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엎어져서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주님께서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내가 좀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1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난리가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천재지변, 전쟁과 난리의 소식은요, 그저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까? 전쟁 났어요. 종말이 왔어요. 전쟁 났어요. 근데 종말이 아직 아니에요. 아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말도 못하게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직 종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종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시금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천재지변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난리의 소문도 아니라 진정한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 끝까지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아무리 거대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난다고 해도 결코 세상의 끝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시행착오들이 있었죠. 다미 선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의 행태를 보면 모두 비슷비슷합니다. 뭐예요? 끝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모이래요. 근데 그냥 모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바치고 모이래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상합니다. 왜요? 우리는 결코 이런 사악한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재난의 시작과 끝도 구분하지 못해요. 왜요? 복음이 세상 끝에까지 이르지 않았는데도 세상이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다 전 재산 팔아다 갖다 바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니까 모여서 기도하자. 굉장히 그럴듯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제대로 깊이 연구하면은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은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끝이 온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단들 사이비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두 한 자리에 모이래요. 한 자리에 모이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오늘 이 말씀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단의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사악한 이러한 소문과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과 종말의 임박을 알리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징조 중에 하나임을 생각하며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 특별한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말도 못하게 미친 세상으로 미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요지경 세상이라는 겁니다. 말도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지러운 소문과 난리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가평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두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아니라 사입이죠. 이단들이죠. 바로 통일교하고 신천지입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저 청평에 가면 말도 못하게 그들이 모이는 아마 성경 공부라고 표현하는 아마 그 공부방이 있는 것 같아요. 청평 그 특정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젊은 그 여자들이 막 말도 못하게 때를 져서 막 밀려 나오는데요. 그 신천지예요. 이와 같은 세상,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 말고 신천지와 통일교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로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여러분 고고하게 또 환하게 비추는 등대처럼 비추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 안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의 모든 평강과 기쁨과 또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일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뒤로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도와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도와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십자가 사랑 멀리 떠났어.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알아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